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오늘 수요 부흥 기도회 가운데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야, 저 전도사님 참 귀한 분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를 생각할 때에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셔서 이런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조금만 더 크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하고 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뭐뭐도 이렇게 외치면 기도 먼저라고 후창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시키죠.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바빠도 기도 먼저. 좋습니다. 힘들어도 기도 먼저. 슬퍼도 기도 먼저.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누구죠?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겠죠. 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성도의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란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과 그리고 전 인격을 포함한 예배, 곧 삶의 제사를 뜻합니다. 생활의 전 부분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오늘 하루도 분명히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SNS를 보면은요, 정말 재미있는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잘 표현한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멀끔하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이제 회사를 출근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방을 들고 이제 퇴근을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문을 딱 열고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침대에 바로 이제 눕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손주, 손녀들 있는 분들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침대 위에서 손주, 손녀들을 보면 어떻게 놀죠? 막 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세게 이렇게 누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대를 보면 보통 이렇게 쿠션이 있다 보니까 튕겨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누움과 동시에 튕겨서 올라와서 다시 출근을 하더라고요. 예.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웃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바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래 보여도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이제 둘째가 올해 이제 5살이 되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한 9시쯤 이제 출근을 합니다, 아이가. 출근을 해서 이제 등원을 해가지고, 네. 오전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놉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낮잠을 자겠죠. 낮잠을 자고 조금 더 길게 있다가 오면 좋겠는데 3시 반쯤에 맞춰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뭐 엄마나 할머니가 이제 놀아주겠죠. 그렇게 놀다가 이제 다 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씻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저나 혹은 엄마가 책을 읽어주다 보면 벌써 꿈나라에 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이름이 라엘인데요. 라엘아, 아빠가 뭐하고 놀아줄까?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바빠. 이게 5살이 아니라 4살 때부터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5살, 4살밖에 안 된 이 꼬맹이가 바쁘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분주함 그리고 환경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혹시나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 처음 시작할 때에 첫 번째 선창했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힘들어도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빠도 기도 먼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계신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네, 그만 먹겠습니다. 뭐 개인의 경건의 시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분해 놓으실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을까? 이런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를 포함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기도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손에 꼽힐 것 같습니다.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절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중에요, D.A. 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크리스천에게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대하여 꼬치꼬치 물어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에게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손바닥을 보듯이 성경책을 꿰뚫고 있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만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만의 간증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헌금하고 구제에 누구보다 열심인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연구 결과인데요.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도 보통 하루에,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요, 6분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조사라서 지금은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기도 생활이 큰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분께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함은요,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 아시죠? 이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신앙이 고도로 높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권장 상황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인들에게 그들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큰 것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모든 것을 놓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를 살고 계시더라도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진짜 시작하시겠습니까? 저기 옆에 한번 보시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라라라 부흥회도 있고요, 찬양 부흥회도 있고요, 고난주간 단일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바쁜 하루를 살아가시더라도 하나님께 꼭 기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셔서 오는 그 힘듦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취업을 다 하셨겠지만 취업 때문에 애간장이 타가지고 맨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도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미취학도요, 미취학 나름대로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너무 힘듭니다. 쉬지 않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공부하더라고요. 눈 감고도 공부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 저기 사천에 있는 저희 조근사님 말고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요, 제 옆에서 그 엄마의 삶, 주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 옆에. 그 삶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처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각자에게 다 다른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절박하고 대담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응답 없고 침묵만 돌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이런 생각이나 혹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 또한 매번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약간의 위로된 말이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험들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학자 중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와 사별을 한 후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행복과 감사의 순간에는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탄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도움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께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면전에서 쾅 닫히는 문과 안에서 빗장을 이중으로 거는 소리와 그 다음에는 침묵이다. 그냥 몸을 돌리는 편이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창문에 불빛 한 점이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았던 집인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았다. 분명 그랬던 것 같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은 내가 번영할 때는 사령관으로서 늘 내 곁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저희 가정에도 사실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귀한 자녀가 2명이 있지만 처음에 생겼던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아픈 걸 알고 난 뒤에 병원에 이제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의사가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와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졌으면 이제 임신 유지가 가능하고 혹시 차도가 없으면 임신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죠? 이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죠? 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또 다르게는 주님께서 나에게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은 이 아이가 분명히 나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랑 정말 열심히 눈도 안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아기가 나아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기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임신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모든 일이 정해져 있다면 힘들게 기도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보다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 인생은 작은 미스터리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 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까?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조르면 하나님이 원래 하시지 않을 계획이었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실까? 간단히 답을 하면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헤아리지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계획을 바꾸시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하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노. 그걸 놓쳤네. 그래, 정대야. 네 말이 맞더라. 내가 그 점을 생각지도 못했구나. 라고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고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며 모든 일이 그분이 미리 정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시거나 당황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질문 또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기로 하신 일을 하신다면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과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져 있는데 왜 힘들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 이제 종살이에서
회방이 되고 모세의 지휘 아래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멈춥니다. 모세는 십계명 그리고 나머지 율법,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실 장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 산에 머무르는 시간이 백성들의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길어집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났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했고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그 제국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가 택하셨던 그 백성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내내 매일 신비로운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고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먹여 살리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하시고 매일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더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은보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애굽인들로 인하여서 하여금 그들에게 주게 하신 그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신, 황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은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정했다. 나를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설득을 시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 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잊으셨을지 몰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만 보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인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뭐라고요? 처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자리를 취하고 그분이 정하신 특권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 자리, 그 특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주된 소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이유 중 하나는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간구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된 목적 중 하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를 이곳에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생들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의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문제를 발견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확신과 그리고 기대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계획이 펼쳐지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 먼저도 기억해야 되지만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가 아니라 바쁠수록 뭐라고요? 힘들수록 뭐라고요? 슬플수록 기도 먼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표현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상남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